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짧아서 한 번에 야고보서 전체를 다 읽는데 아마 한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야고보서 설교를 듣는 동안에 야고보서를 그렇게 읽게 된다면 야고보서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또 내 삶에 잘 흡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입니다. 누가 야고보서를 썼냐? 야고보서의 저자는 책 이름처럼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고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야고보들 중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4명입니다. 첫째로 등장하는 야고보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군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하면 누가복음 6장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즉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 가운데서 유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2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에서 온 유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롯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명시하고 있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듣고 바로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 나오는 3명의 야고보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2 쌍의 형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 3인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측근 제자 3사람, 그 중에 야고보라는 말입니다. 같이 변형산에도 올라갔고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갔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주후 44년 12사도 가운데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번째 등장하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2이 있어서 구분해서 불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야고보라는 이름이 2이 있어서 누구 아들 그렇게 구분을 해서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야고보 둘 다 아닙니다. 또 다른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이해하려면 그 책의 저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떤 인물일까? 그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구세주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라는 육신의 부모를 두고 그 부모에게서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들이 야고보, 즉 야고보가 둘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면 둘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형이 하는 거 다 하려고 하고, 형 따라다니고, 또 형을 이겨 먹으려고 하고, 고집도 세고, 혹 이제 동생이 있으면 위로 형에게 또 아래로 동생에게 치여서 좀 예민한 그런 둘째들도 있고요. 그래서 둘째가 예술 예능계 쪽에 많다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둘째가 형이 너무 뛰어나고 똑똑하거나 또는 이제 밑에 동생이 있으면 막내들은 그냥 부모가 어리다고 사실 나이 차이를 보면 그리 많지도 않은데 막내는 그냥 뭘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되는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가정에.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서 치여요. 둘째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둘째들은 살아남을 방법을 스스로 잘 터득한다. 그 중간에 끼어서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무지애를 쓰고 스스로 살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 같아. 웃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아니, 주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주님이 말썽을 피웠을까요? 고집불통이었을까요? 주님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셨을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고 주님의 어린 시절을 한 구절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모든 면에서 완벽했겠습니까? 성경은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같이 그래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부모는 주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형이 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형이 있다. 형이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아무 얘기를 안 한다. 부모의 사랑과 존경과 존중을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잠잠히 지켜봅니다. 그 부모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 형이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야고보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야고보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몹시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을 때에 야고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23장 21절에 보면 주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우리 형이 미쳤구나.
미친 소리를 하고 다니는구나. 집안 망신 다 시키는구나. 안 그래도 우리 집 힘든데 너희네 딸 혼나? 동생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데리고 형 붙잡으러 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뿐 아니라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1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흔히 베드로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의 1대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한 로마 천주교회의 주장이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교회의 역사로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를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1대 감독은 야고보입니다. 성경의 야고보 사도의 회심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등장 시기를 볼 때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은 후에 회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까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2 제자와 구별해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를 주님의 제자 야고보로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린 시절 같이 보내었던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고보의 회심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처럼 그런 극적인 회심처럼 야고보에게도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1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회심을 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다른 모든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야고보 사도가 바울을 사도 바울로 인정을 해줍니다. 야고보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을 위협하는 아주 큰 분쟁이 예루살렘 교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몇 주간을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느냐 하는 문제.
이때 야고보가 바울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최초로 확증을 했습니다. 고대 역사가에 의하면 야고보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건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무릎에 굳은 살이 잔뜩 박혀가지고 그 무릎이 낙타 무릎 같더라.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 고대 역사가인 요세비우스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62년에 반대자들이, 핍박자들이 이제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감독인 야고보를 신문을 해서 그가 이제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부인하면 예수는 그냥 내 형이었다고. 그냥 수도자였다고. 그냥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기독교는 끝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를 신문하고 그를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때도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반대자들이 야고보를 그 꼭대기에서 땅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고 아래에서 군중들이 돌과 몽둥이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감독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한번 해보세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 형을 내가 형이라고 부르던 30년을 한 집에서 형 동생으로 살았던 그 형을 같은 부모를 두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뛰어놀고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자던 그 형.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형을 주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 하시는데 제가 미쳤다 그러면서 동생들 데리고 주님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그분의 종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첫 글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분의 종인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머리로,
단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연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인인지 아닌지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자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핍박도 감수하고 자청해서 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확신의 문제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을 체험하고 내게 주님이 확증되어질 때 그렇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신가? 나는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가? 나와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신가?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시다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사님이, 목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주인이신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주님이 나와 내 인생, 내 가정과 자녀들, 건강, 직장, 나의 물질, 시간, 그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의 책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행함이다. 모든 믿음의 행함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며 자신이 그분의 종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 행함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는 혈육의 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만났습니다. 어릴 때 같이 한 집에서 먹고 자고 뛰고 놀고 자랐지만은 주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종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담대하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저자인 야고보 사도는 이 책을, 이 서신을 누구에게 써서 보냈느냐? 이 당시에 누구에게 보냈느냐? 누가 수신자냐? 야고보서의 수신자입니다. 보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굴까요? 12지파 하면 딱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딱 보면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12지파는 좀 더 광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흩어져 있을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씨를 이렇게 뿌리면 씨가 확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빼앗겨서, 본토를, 자기 집을 빼앗겨서 각 나라, 각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다. 그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고난의 삶이었겠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채로 36년간을 살았었습니다. 얼마나 고난의 세월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땅에 살았어요. 우리는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살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다른 나라로 추방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겪은 고난에 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보다도 더 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막 나라를 잃고 각 나라, 각 민족 가운데 막 흩어져 살면서 얼마나 소름을 당하며 고난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뿐만이 아니다. 자신들과 함께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 즉 자기 동족들로부터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과 시험이 비단 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저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항해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반드시 풍랑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면면을, 그 속속을 살펴보면 말하지 못할 아픔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끌어안고 끝나지 않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잠잠하다 괜찮다 싶으면 다시 풍랑이 몰아쳐옵니다. 그러면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이 바로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험과 고난에서 여러분이 그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그 풍랑을 이제는 넘어서 그 풍랑 위를 걸으며 그 고난을 정복하고 싶으십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아주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끝내 다다를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면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고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야고보서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수신자는 12지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내가 이 말씀을 받을 수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경험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삶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